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부활절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들의 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운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죽음을 사랑하시는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죄인된 예수 우리를 그리스도의 위하여 승리를 모든 것 아끼지 찬양하며 않고 이 내어주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그 저희가 은혜와 한자되며 사랑을 예배드릴 수 있게 힘입어 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예배하기를 소망이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속에서도 연약함과 살아 역사하게 부끄러움과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 절망과 부끄러운 두려움 대신 우리의 기쁨과 모습들까지도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채워주시옵소서. 나왔사오나 오늘도 그러나 드리는 예수 예배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씀을 허물을 통해 다시 대신 한번 주님의 지으시며 생명과 우리의 멍에를 사랑을 대신 깊이 지어주시기에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우리가 마음과 감히 하나님을 향해 삶이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은혜를 부어 예배하기를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배 생각을 순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예배하는 가득하게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채워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에 서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사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그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 기쁨과 소망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안에
134번 부활주일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주일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강정성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 아버지 하나님 하게 계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살아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숨쉬며 생사고락을 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부활에 아버지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죽음을 무릅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계의 만각 곳곳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모든 세계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또 말씀으로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또 대언합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부여잡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또 일주일 동안 살아날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방방곡 우리 또 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또 대선이 있습니다. 어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낙심한 자 있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선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마치는 생각이 주님 함께 해줬기를 간절히 비었고 부족한 것 공로 없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 남전도 회원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와 생명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거듭난 존재임을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가축을 잘 가꾸어서 그 처음 열매를 걷게 되면 또 처음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내용이에요. 첫 열매, 얻게 되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건 밭의 농작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의 첫 번째 나는 새끼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집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자녀, 장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얻은 것은 내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려야 되냐면 처음 얻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흠이 없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결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밭에서 열심히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농작물이 그냥 걷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정말 자식을 돌보듯이 매일 풀도 뽑아줘야 되고 때가 되면 또 물도 대줘야 되고 또 때로는 거기다 마른 거름도 줘야 되고요.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요.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거둔 첫 번째 열매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열매를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첫 번째 열매를 나에게 가져오되 그 가져오는 가운데 너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이 모든 열매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네가 땀 흘리고 네가 고생하고 네가 밤낮 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면, 나 여호와가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더라면, 나 여호와가 따뜻한 바람을 주고 신선한 공기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 여호와가 그 씨가 자라서 결실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가 얻은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명령의 가장 궁극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 여호와가 너와 너의 삶과 네가 살아가는 모든 우주 만물의 유일하고 참된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네가 첫 번째 얻은 열매는 나에게 가져와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를 향한 순종의 결단함으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열매를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뜬금없이 갑자기 왜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첫 번째 열매는 나의 것이니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그대로 이어져서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에 담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의 의미를 알아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는 가망이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덕을 쌓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희생으로도 어떠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갑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모든 고생과 고난을 아끼지 않고 힘써 달려갑니다. 그러나 죄인된 모든 인간의 그 인생의 모든 수고의 끝은 결국 영원한 형벌입니다. 비참하죠.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어떤 고생도 결국은 영원한 형벌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망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나 그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임해야 될 사망에 예수님이 대신 임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 곧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악 가운데 한 줌의 죄로 돌아갈, 그리고 다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멸망에 가증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썩지 않을 것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 곧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음을 선언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형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의 의미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죄악 가운데 형벌을 누릴 자가 되었다라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는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이제는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희생도 헌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썩어질 육체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승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십니다. 부활은 바로 그 영생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흔들림 없이 성취되어질 것을 보여주셨기에 이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52절 말씀에 바울은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죽고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죽습니다. 세상에 큰 이익을 끼친 사람도 죽고 세상에 큰 악행을 했던 사람도 죽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죽고 또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모든 잠자던 육체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죽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길에 있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귀한 인생을 이렇게 나와서 허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과 열정을 왜 쓸데없이 이렇게 허비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주를 향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주를 향한 모든 순종과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인생의 이 모든 노력과 고생들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실한 믿음의 터 위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에 우리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어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이나 손해에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58절 말씀처럼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마땅히 주께 행할 수 있는 것, 그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기에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한탄하며 좌절하며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에 아직도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그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하는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남들을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며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바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변함없이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심에 쉬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이 소망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으로 주를 위해 더욱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주께 내어드리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헛되지 아니하고 허탄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무엇을 향한지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확실한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한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또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마땅히 그 소망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날마다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 그 은혜에 그 사랑의 감사함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로 드립니다.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지혜와 선한 양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형편들 속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모든 것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실수가 없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담대하며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더욱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예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웃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후에 식당에서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본인 거 포함해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남여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21일 월요일에서 20일 화요일 등빛 교회당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영남로의 봄 정기회로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강단의 꽃과 또 계란을 김한나 집사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한나 집사님 계란을 또 준비하셔서 여러분 가실 때 계란이 여러분한테는 넉넉한데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떡에다가 계란 포함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3월 말에 영남 지방에 큰 산불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고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도 3곳이 전소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산청 지역은 아니고 영덕 지역에 있는 교회 3곳이 전소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차원에서 산불 지역에 피해 입으신 분들과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교회 구제비 중에 50만 원을 이 특별 헌금에 동참하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우리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구제비를 보내는 것은 그냥 돈을 보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피해 받으신 분들, 피해 입으신 분들, 또 피해 입은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한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눈 후에 마지막 찬양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악수하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손을 잡고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손 안 잡았던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손 잡은 채로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